묵상이 있는 칼럼. 여호수아의 일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주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다. 그가 죽고 나자 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저 강한 개성을 가진 많은 이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 저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할까? 도무지 자신이 없다. 도망치고 싶다. 그런데 여길 떠나봐야 갈 곳도 없다. 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숨이 턱턱 막혀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하신다. 그런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도무지 그것이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였다. 무엇보다 이제 내 곁에는 모세가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죽은 것을 완전히 적응하신 듯 보인다. 이럴 땐 하나님이 참 냉정해 보이기까지 한다. 모세가 죽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걸까? 왜 모세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왜 나일까? 난 너무도 부족한데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인다. 모세는 너무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난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말씀하셨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나는 깜짝 놀랐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마치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듯하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인도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었다. 모세는 이제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나는 왜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일까? 모세가 있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노예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조금씩 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듯 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난 그저 말씀의 통로만 되면 되는 거야. 모세처럼. 그러고 보니 모세의 삶이 그랬던 것 같다. 진짜 모세가 대단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지.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보고도 난 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본 거지? 그래, 나의 두려움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모세 말도 듣지 않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보였고 저 미지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했던 것이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듯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위대하고 놀라운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신다.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할 수 있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건 교만으로 외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님께 당장이라도 보내달라고 외쳤다. 하나님이 나를 보며 빙그레 웃으시는 듯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신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맞다. 모세는 그 율법을 정말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며 순종했었다. 옆에서 바라볼 때 지독하리만큼 그것만큼은 지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비결이었다. 하나님께 다짐했다. 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성심껏 실천하겠습니다. 가는 길의 순조로움과 성공이 거기 달려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걱정이 몰려왔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할 수 있을까? 저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도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지? 모세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정말 대단한 모세였어. 그에 비해 난 너무 부족해 보인다. 다시 자신감이 사라진다. 한숨이 길게 나온다. 하늘을 울리듯 천둥 소리가 귀를 때린다.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거기에 침몰되고 말았다.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리에 난 귀를 닫기로 결정했다. 나의 능력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그 어떠한 상황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되는 것이다. 굳세고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자. 굳건히 믿고 가자.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자. 마음을 잘 지키면서 굳세게 용감하게 전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 길 뿐입니다. 아멘.